샬롬. 5월 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14절,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8순회 윤은식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세일산에 있는 에덴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의 아들은 누벨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누벨의 아들들은 라합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의 자손이며, 시브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에어누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려니와,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욥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욥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이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붓다의 아들 곧 모압들에게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들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이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바스레가의 심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심나가 죽고 유브라데의 강벌 누오 붓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리 아들 비알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리 아들 바알의 희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부엘디벨이니 바드레세의 딸이요 베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은 이름은 그의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덧 족장, 올리바의 족장, 엘라 족장, 비나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뎀 족장들이며 에뎀 족속의 조상은 에서의더라.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야곱의 형 에서, 즉 에돔 족속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에서의 족보는 이스마엘의 족보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켜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배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일로 아버지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돌아왔을 때 에서 역시 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야곱이 주는 가축대를 받지 않아도 충분하리만큼 큰 부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이후 야곱의 후손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에서 역시도 세일산에 머물며 에돔 족속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까지 여전히 작은 부족 국가에 지나지 않았지만 에돔은 왕정을 세우고 탄탄한 국가 체계를 갖출 만큼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돔은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들은 빨랐고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뒤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신명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무력으로 세일산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나오지만, 오늘 에서의 족보와 에돔 왕들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에돔이 호리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에돔 속에 호리 족속이 섞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전쟁에서 멸망은 보통 지도층과 주요 세력은 제거하고 나머지 주민은 노동력으로 흡수하거나 통혼을 통해 동화시키는 방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에서 역시 처음에는 그들을 몰아냈지만
결국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통혼하고 섞이고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겉으로는 강력해졌지만 그 속의 정체성은 흐려지고 신앙 역시 흐려지게 되었겠죠. 속도와 안정을 택한 대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와는 다른 길을 갑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바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격리되었고 거기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400년을 살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40년간 거친 광야를 떠돕니다. 출애굽 시 에돔 땅을 통과하려 할 때 에돔은 왕정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반면 이스라엘은 머물 땅 한 평 없는 나그네로 약속만을 붙든 채 계속 광야를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 겉으로 비교해보면 완전히 뒤처진 인생이었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은 에돔보다 한참 늦게 왕정이 세워졌고 에돔보다 늦게 정착했지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에서와 같은 에돔의 성공이 가득합니다. 나는 아직 그 제자리인데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안정을 찾고 더 크고 화려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지만 그 복이 꼭 세상의 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빠른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니고 늦어지는 것이 반드시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빨랐지만 결국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얻은 안정은 결국 나의 정체성을 갉아먹습니다. 비록 오늘 내 삶이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뒤처져 있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가장 정확한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보다 우리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빨리 가는 인생보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더 귀히 보십니다. 이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어디에 거하든 무엇을 이루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세상의 속도와 남들의 성공에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구별하여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그분이 이끄시는 길과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오늘도 더 복이 있는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듯 보이는 에돔에 대해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결국 언약의 백성의 이름에선 지워져 있는 에돔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요, 조금 더디가고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그것이 더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에돔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가나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 사연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윤은식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동에 거주하는 윤은식 성도입니다. 저에게 레마의 말씀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는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유년부를 섬기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씨를 뿌려 보았습니다. 확신하건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예배만 드리고 내 시간 좀 가지려 했는데 소의 힘으로 얻은 유익은 저에게는 너무도 많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또 그토록 어렵던 금연이 유년부를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도 조금씩 자라 내 예배와 더불어 제 자신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슬픔과 근심에 쌓인 저를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시켰네요. 돌이켜보면 유년부를 섬겼던 시간들이 무척 행복했습니다. 유년부 학생들을 볼 때면 그냥 예뻐 보였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으면 어떨까 하고 가끔씩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하고 있었지만 저 또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어졌는데 일 속에 묻혀 살고 또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의 때를 놓친 저로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틈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저 결혼하고 싶다고 매달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저의 아내 그리고 우리 딸 시온이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아내와 시온이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때 잠언의 말씀이 저를 결혼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또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는 저에게 고등부를 섬길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도 즐거웠습니다. 벌써 그 학생들이 군대에 제대도 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기도해주고 축구 같이 하고 그것이 전부였는데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학생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가끔은 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할 때면 내가 더 감사하고 사랑한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화곡동 남부시장에서 수산업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소매업을 하는데 이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일할 사람을 모집해도 일할 사람이 없네요. 그런데 구했습니다. 단기 알바생으로요. 전에 고등부 제자였던 한 학생이 집이 인천인데도 저희 매장까지 와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의지하여 씨를 뿌렸더니 저는 너무도 큰 복을 받았네요. 그 학생이랑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학생이 보고 싶네요. 저는 말씀에 의지해 소 기르는 일에 흉내만 내었는데 이만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 보내와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사연을 읽다 보니 주의 계명을 떠난 자들에게는 3, 4대에 이르는 심판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윤 집사님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씨를 뿌리는 집사님의 삶 속에 더 큰 복으로 채워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에돔이 아니라 오늘도 이스라엘을 택하기로 결단하며 우리 우신 가족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